그 부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죠. 또 기적을 또 이렇게 자주 일부러 일으킨 적도 많아요. 초년인 깨달음 얻으시고 나서 그때는 정말 신통을 기적이라면 신통이라 할 수 있죠.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기적을 일으켰냐면 부처님이 이제 그 야사를 비롯한 50여 명의 친구들을 제자로 두니까 61명이 됐어요. 제자가.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전도선언을 하게 됐죠. 전도선언을 하고 나도 갈 거야 우르웰라로 하면서 너희들만 시키는 게 아니다. 나도 직접 가겠다. 이제 전도를 하겠다라고 해서 우르웰라로 갔어요. 이제 우르웰라는 저 실제로 가봤거든요. 우르웰라하고 부처님 그 6년 동안 고행한 곳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한 곳이나 우르웰라나 그냥 한 2시간, 3시간 걸어가면 돼요. 한 서너 시간 걸으면 거기가 거기예요. 그런데 거기 보드가야에서 깨달음 얻으셨잖아요. 그러니까 6년 고행한 곳하고 보드가야 깨달음 얻은 곳하고는 별 차이가 안 나. 그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일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서 오비구를 이제 이렇게 그 제도하기 위해서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간 바라나시는 굉장히 멀어. 한 300km 정도 돼요. 걸어서 한참 가야 되는 곳이죠. 그리고 전도선언은 거기서 바라나시에서 전도선언을 하게 되고 우르웰라로 가리라 했는데 그곳이 다시 본래 수행했던 그곳으로 돌아오는 거였는데 굉장히 멀죠. 그리고 우르웰라로 가서 그 어디를 갔냐면 그 당시에 가섭 삼형제라고 있었어요. 우르웰라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 이래가지고 이 삼형제가 모두 다 종교 지도자예요. 이제 아그니교라고 해서 베다를 읽으면서 불을 섬기는 뭐 일종의 배화교라 할 수 있는데 아그니라는 그런 교단의 큰 형은 우르웰라 가섭은 500명의 제자가 있고 둘째는 300명의 제자, 셋째는 200명의 제자. 같은 곳에 있진 않고 좀 약간씩 떨어져서 그 근처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수도원처럼 이렇게 수행을 하던 그런 이제 분이 가섭 삼형제였어요. 우르웰라한테 가서 거기에는 이제 성화전이 있었는데요. 거기 굴같이 생겨가지고 성화전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는 동룡이 살았어요. 용이 살고 있었어요. 실제로 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이 살고 있었대요. 그 할아버지 가섭한테 나이가 좀 많았거든요. 노장 가섭한테 가가지고 그 제가 여기에서 좀 지내겠습니다. 하룻밤 묵겠습니다 해서 거기 위험해.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정사정해서 제가 거기 갈게요. 그래서 성화전에 들어가서 그 동룡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부처님이 좌선을 딱 하고 이제 고요하게 있으니까 동룡이 화가 나더래. 어디서 이상한 놈이 굴러와가지고 내 잠자리를 내 숙소를 뺏기나 싶어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동룡이 갑자기 불을 확 품었대요. 부처님도 거기서 기적을 일으켜요. 이제 신통이죠. 이제 부처님도 화강산매에 들어가지고 같이 불을 쭉 품고 그랬어요. 그래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번쩍번쩍 이러니까 아이고 이제 그 젊은 수행자가 죽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념하고 있었는데 번쩍번쩍 그러다가 부처님이 더 이제 셌는지 그 동룡이 쭈그러들어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지렁이처럼 작아졌다라고 그래요. 바로 안에 넣고 밤새 자선을 하고는 아침에 나와서 그걸 줬다라고 그래요. 우르웰라 가섭은 그 할아버지 가섭은 젊은 수행자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역시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내가 더 대단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냥 훌륭한 수행자구나 생각을 하고 갑자기 어이 젊은 시달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처님이라고 안 불렀으니까 시달타여 여기 같이 우리 삽시다. 우리 당신이 비록 부를 섬기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공간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서 같이 살게 돼요. 어느 날 밤중에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있는 그곳에 불기둥이 쫙 4개의 불기둥이 쫙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할아버지 가섭이 이렇게 보고는 그 다음날 물었어요. 어제 보니까 그 숲에 불기둥 4개가 막 쫙 있던데 그게 뭐냐고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밤새 사천왕이 와서 사천왕에게 법문을 좀 해줬다. 그래서 사천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불기둥 나를 옹호해줬다. 이제 사천왕 하면 우리는 대승불교니까 경전에도 사천왕이 나올까? 뭐 이렇게 대승경전에 사천왕 자주 나오죠. 근데 초기 경전에도 나올까 싶은데 자주 나와요. 이렇게 무슨 신들 이런 게 사천왕이 옹호를 해주고 그거 들으면 이제 그 할아버지 가섭이 좀 마음이 섬뜩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보다 좀 대단한 것 같아.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나도 한 칼 있어. 이러면서 아직 그 젊은 수행자에게 이렇게 귀의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신통을 일으키는데요. 어느 날은 이제 식당을 가는데 공양간에 이제 그 할아버지 가섭이 가서 공양합시다 하니까 먼저 가십시오. 저는 다른 볼일을 보고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 가섭이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먼저 와 앉아 있는 거야 세상에. 그래 내가 제일 빠른 길로 왔는데 나보다 그 사이에 이제 연부수 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거기에 벌써 앉아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저런 기적을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제자들이 거기는 이제 옛날이니까 장작을 떼는데 장작을 이제 나무를 해왔는데 나무를 펴려고 하니까 잘 안 펴지더래. 다들 고생해 이 나무 펜다고.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다들 고생하시는데 제가 좀 도와줄까요? 그럼 도와주면 좋죠. 그래서 샬라샬라 이러니까 500개가 그 500개의 그 통나무들을 쫙쫙쫙 잘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단번에 그냥 슝. 근데 그래도 다들 뭐 너무 신기하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비가 뭐 이렇게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엄청나게 와 있었어요. 이 가섭 할아버지가 시달타 태자가 당시에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저 큰 계곡이 흐르는 거기 계속 있으면 물에 휩쓸려 갈 텐데 해서 밤중에 걱정돼 가지고 젊은 수행자 거기 어디 있나 막 찾았어요. 거기 있으면 물에 휩쓸려 가니까. 그래 이제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강 건너 저쪽에 물길이 막 휩쓸려 내려가는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 있으면 위험해 피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갑자기 붕 떠가지고 공중부양해가지고 물을 쫙 밟고는 다 그 홍순한 물을 밟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신통, 그 말고도 3,500가지 신통을 보였대. 3,500가지. 엄청나게 많은 신통을 보인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결국은 할아버지 가섭이 이제 정말 훌륭한 수행자를 만났다면서 제자가 되겠다고 청해요. 이제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당신은 여러 사람들의 500명의 스승입니다. 당신을 따르던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할아버지 가섭이 500명의 제자들한테 나는 진정한 나의 스승을 만났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500명이 지금까지 한 거 다 봤잖아. 다 봤으니까 저희들도 대찬성입니다 해가지고 전부 다 머리를 깎고 불을 섬기던 도구들을 다 버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뭘 버리는 것을 강에다 그냥 버려. 요즘에는 강에다 버리면 감옥 가잖아. 근데 그 머리를 깎은 거 하고 불을 섬기던 제사 도구하고 살림살이를 그냥 강에다 버려버렸어. 그 강 하류에 두 형제가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우리 형이 그 쓰던 도구들인데 세상에 날로 그렇게 흘러오다니 이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빨리 달려가 봤더니 세상에 그 자기 형님이 이렇게 머리를 샥 깎고 젊어지신 거야 이제. 그 할아버지잖아. 그런데 머리를 깎고 부처님 제자가 되니까 많이 이렇게 깨끗해 보이시고 원래 삭발을 하면 더 젊어 보여요. 이렇게 스님들은 나이를 가늠하기가 어렵잖아. 나이가 60이 돼도 저기 60이 된 스님인지 50이 된 스님인지 잘 모르는데 갑자기 젊어지셨네? 형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니까 이 제 둘의 이제 동생들도 부처님의 제자가 됐어요. 드디어 이제 약속을 지킬 때가 됐구나 생각한 부처님이에요. 누구랑 약속했냐면 마가다국의 왕사성에 빈비사라 왕하고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약속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 어떤 약속이냐면 깨달음 얻으면 나 먼저 제도해 주세요. 나 먼저. 우리끼리 또 그러잖아요. 보살님 깨달음 얻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말고 나 먼저 나 먼저 깨달음 얻으세요. 그러면 가지 마, 다른 데 가지 말고 저 찾아오세요. 돈 줄게. 그러면 제가 무릎 꿇고 아이고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래 할 테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제 빈비사라왕과의 약속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1000명 넘는 제자들을 1060명, 뭐 1100명 정도 되겠네요.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데 마가다국 가기 전에 상도산이라고 그 산이 있어요. 가야 근처인데 그 산에서 특별 법문을 하세요. 한낮이었는가 봐. 비구들아 이러면서 세상이 불타고 있다. 눈이 불타고 있다. 귀가 불타고 있다. 코가 불타고 있다. 하면서 세상이 불타고 있다. 욕망이 불타고 있다. 하면서 성냄에 불타고 있고 어리석의 봄에 불타고 있고 하면서 불타고 있는 불의 법문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왕사성에 이르렀어요. 1000명의 제자들이 쭉 걸어오는데 왕사성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다 이제 멀리서 이렇게 비구들이 걸어온 모습을 보고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다 이제 도대체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왜냐하면 그 가섭삼형제는 그 당시 그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수행자예요. 종교 지도자지. 제자가 1000명이면 엄청 큰 종교 단체고 빈비사랑도 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제사를 거기서 지내고 그랬어요. 또 거기는 이 바라나시나 안가국, 뭐 카시국하고 안가국 그 접경지대가 돼가지고 다른 국가의 왕들도 와가지고 제사를 모시고 되게 존경받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달타 태자보다 훨씬 더 덕망이 높은 이제 그런 종교 지도자였죠. 근데 종교 지도 그 우르엘라 가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젊어졌잖아 깎아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깎아보세요. 좀 젊어져요. 젊어. 그래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제 가섭 삼형제와 그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본래 그 가섭 그 우르엘라 가섭이 맨 앞에 나와야 돼. 걸어오고 뒤에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앞에 아주 잘생긴 젊은 수행자가 맨 앞에 있고 뒤에 이제 가섭 삼형제가 쫄쫄쫄쫄 따라오는데 시자처럼 따라오는 거야. 그렇게 본래 왕들은 그렇게 멋있잖아. 근데 요 뒤에 할아버지들은 천천히 이렇게 정말 앞에 있는 그분을 정말 따르는 듯이 그리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저게 뭐지? 그래 하니까 부처님이 옆에 그 가서 우르엘라 가섭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르엘라 가섭이요? 이렇게 그간의 것들을 설명을 하시오라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불을 버리게 됐소? 라니까 저는 제사 도구를 다 버렸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게 너무 속세적인 일이고, 그리고 오염되고 더러운 일임을 알았습니다. 눈에 애착을 느끼게 하고, 귀에 애착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입에, 코에, 신체에 애착을 느끼게 함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더러운 것을 버리고 탐욕이 없음, 어리석음이 없음, 그리고 성냄이 없음, 나의 본성을 찾아 부처님께 귀의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한테 그 앞에서 절을 이렇게 올려고 하니까 모든 이제 왕사선 사람들이 이 젊은 수행자에게 주목을 하는 거죠.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빈비사라 왕도 와가지고 그걸 봤어. 내가 알던 분인데 저 옆에 옆나라 카필라 성의 왕자인데 이래가지고 나중에 성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요. 자, 부처님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중생을, 제자들을 이렇게 처음에 줬는데요. 그 이후로는 기적을 별로 안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신통을 쓰지 말라고, 목련존자한테도 신통제를 목련존자이지만 나중에 목련존자가 이렇게 맞아 죽게 되거든요. 돌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신통을 쓰지 않으셨거든요. 부처님의 이제 그 석가족이 멸망할 때도 신통을 누구지? 목련존자가 그랬던가? 그 카필라성 일대를 철로 이렇게 다 이렇게 신통으로 다 둘러싸게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 신통을 가장 많이 쓴 것은 그때 그 가섭삼명제를 제도할 때였어요. 근데 가만 보면 부처님은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연기법을 설하면서 일상이 기적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우리 우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137억 년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현생 우주가 137억 년이 되는데 우리 지구는 이제 45억 년 됐어요. 한 30억 년 이상은 생명이라고 할 게 없었어. 바다에서 겨우 생명이 35억 년 정도 지나가지고 나타났거든요. 그야말로 기적인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아메바보다도 더 이상한 그런 게 나타났어. 그러다가 이제 바다에 이게 생명이 또 나타났는데 나중에 몇 억 년 좀 지나서 생명 중에 눈이 달린 생명이 나타났어, 세상에. 그전에는 눈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체가 먹이를 어떻게 먹었냐? 그냥 벌리고 다닌 거야. 벌리고 다니면 그 안에 들어오면 그냥 먹고 안 들어오면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벌리고. 근데 눈이 생기면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생명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먹을 걸 찾아 먹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기하급수적으로 개체수가 막 늘어나게 된 거죠. 나중에 육지에 올라오게 되고 또 포유류가 생기게 되고 또 이제 파충류 공룡의 세계가 이제 멸종이 되고 뭐 사람이 나중에 지금처럼 이제 현생 인류가 나타나잖아요.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기적이죠.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다니는 것도 기적이고 이제 지금 산소가 있다라는 이 자체가 기적이고 생명이 꿈틀거리고 뭐 하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 이전에 그냥 우주가 생겨난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닌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일상생활이 그냥 다 기적이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정말 기적이다, 이분. 나도 기적이고 너도 기적이고 우리 모두가 기적이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돼 있잖아요. 마음으로 연결돼 있고 공간으로 연결돼 있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제대로 안다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물건이 없고, 틴나탄 스님은 그러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설거지 청소가 내가 지금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아주 지금 중요한 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방바닥 닦는 것이 뭐 중요하겠어요?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우리 스님들은 도 닦는 게 중요하지. 지금 참선 해가지고 깨달으면 이게 더 중요하지. 청소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다. 청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설거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 그 순간순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기적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늘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세요.